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인데, 또 시편 또 32편을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에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제 한 해가 갑니다. 한 해가 갈 때 보통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관계를 되게 새롭게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얽매인 사람들, 나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 선언되어지기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사함을 받지 않고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또 똑같은 그런 구습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한다. 그럴 때 우리가 화해를 위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드리는 기도가 참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과연 있냐 이겁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과연 있느냐.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 그것조차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알아야 되고, 운전하는 자는 운전법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필리핀에 왔으면 필리핀의 법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의무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 그런 거는
핑계가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지은 죄, 사실 그건 변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몰랐다? 그거는요,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들켜버린 죄냐, 안 들킨 죄냐, 그 차이예요. 들키지 않은 죄.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들키지 않으면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양심에 조금 꺼려지지만은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는 뺑소니 범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고 나서 아무 일 없으면은 그냥 잊어가요. 처음에는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다가 잊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바늘도둑 할 도둑이랄 때는 그때는 두근두근해요. 그러다가 점점 무뎌가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고 들킨 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은 것, 우리는 굉장히 뻔뻔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뻔뻔함이 우리가 하나님과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쓸려가다 보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들키지 않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가지고 들키지 않는, 가지고서 무슨 들키지 않는 그런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안 들키기 위해 가지고 발뺌을 하는, 그래도 요즘은 결국은 다 잡히잖아요. 요즘 과학수사가 있다 보니까 점점 이 죄인들이 검거되는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죄는 알고 짓는 죄고 들킨 죄보다도 들키지 않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 그런다고 해가지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죄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섭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낍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와 비슷해가지고 몸을 병들게 해요. 병들게 하는데 죄도 인간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 인간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암세포처럼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은 감기 바이러스를 아직까지도 못 고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요즘 입에 코비드까지 걸려놓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죄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없어지거나 잊혀지거나 그 영향력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그게 오늘 말씀 읽었던 32편 말씀에 32편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신음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살이 아플 뿐 아니라 뼛속까지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토록 영적으로 깊은 고통을 겪는 것이 죄예요. 근데 무뎌진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음식을 통해서 또 화려한 것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순간순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마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죄 지은 것,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설사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녹아져 쇠해지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면 마름같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 죄하게 된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없을 수 없는데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다? 이 복 있는 자. 근데 우리가 이 죄 중에서도 특이한 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보통 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주체가 돼요.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짓는 죄, 그런 죄들이 어떤 사람들은 울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복수를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죄,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적인 죄라고 그래요. 짐짓,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종교적인 죄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 범법을 하면서도 그 범법인 줄 모른다? 그거는 죄예요. 그러니 이 종교적인 죄, 가장 악질적이고 무섭고 파괴력이 강한 것이 종교적인 죄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짓는 죄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기를 강요하던가,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이 잘못되어지는 사람,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는 신랄하고 막 지적하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죄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을 독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서기관들은 특별히 성경을 가장 잘 안다라고 성경에 정통하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녀를 벌하려고 할 때 그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세례가 죄를 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무리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 진저,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곱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의 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죄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생 디나가 가나안 땅에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왕자 세겜에게 이 어려운 몹쓸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몹시 분했어요. 분해가지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을 못 떤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 근데 만약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라면은 우리라도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이런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것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 이 복수의 칼을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를 하면서 아들들이 복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복수국을 저질렀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우리 따라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3절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을 때에 가해자인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이 야곱의 집으로 와서 청혼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돌아봤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은 세겜과 하몰과는 달랐어요. 사랑하는 여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인데 그 동생을 아내로 달라? 더 요즘 시세 말로 하면은 뭐 뻑 같다고 뭐 그런 표현들 쓰는데, 하여튼 이 정말로 아주 더 어려운 그런 분노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오빠들이
이를 갈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임수는 일단 결혼을 승낙한다는 거죠. 승낙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조건. 세겜과 하물 일족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결혼을 시키기 위한 순수한 조건이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할례를 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모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수를 위한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내 이익을 취하는 데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앞세워 놓고 실질적으로는 내 이득이나 내 권리나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이익을 취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오늘 34장 14절을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앞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돌아봤던 그 전에 봤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이에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딸을 사랑했던 세겜, 야곱의 딸을 강간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이 남자는 한편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수단을 위해서 방법에는 개의치 않는 자들, 그게 우리 지금의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책임을 지는, 요즘 책임을 지자는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친구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제도를 그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며칠을 움직이기 힘들고 거동도 힘들고 얼마나 통증을 동반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종교적인 굴레를 넘어섭니다. 뭐 사랑하는 국경을 넘고 종교의 복을 넘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는 자기 집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거. 이어서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제 그들은 자기 성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족장의 아들이고 아무리 족장이라 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기 원한다? 그가 사랑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 얘기했듯이 이 땅 넘고 그들 용납할 만하니까 여기서 거주하고 매매하게 하고 그러자 그들의 짐승들이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은 보세요. 22절 2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마 보니까 이들보다도 이 야곱의 이 가축들이나 재산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탐을 낼 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설득하려면은 그럴듯한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듯한 이유를 덧붙이는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하려면 하면은 야곱 일족의 재산이 모두 자기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디나에 대해서 반해있겠지만은, 그 세겜은 그렇지만은 어렵게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걸 보고 아마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은 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타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치러야 될 값어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저기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설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설득을 하고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잔인한 복수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외과적인 수술이거든요. 3일 정도는 꼼짝을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 남자들 얼마나 쉬워요. 그들이 가서 침범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둘이서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방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단 둘이서 행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이 동참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25절 26절을 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베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국이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이 엄청난 살인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의 본질입니다. 복수라는 거 복수해야 된다. 근데 그 복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한 것에 비해서 가볍게 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수를 하게 되면요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몇 배를 갚지 그냥 그대로 그것보다 못하게 하는 거 없어요. 그 강도가 높게 안 갚을 하는 게 그게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게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월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이 죽을 때에는 선인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죽인다? 그 복수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죽이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요, 악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입이 누구를 원망하고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가 흐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역사하는 그 역사가 악인이 악인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련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것이 서방 국가가 뭐 원자탄을 가지고 뭐 싸웠다. 그래서 무너뜨렸다 그러면 아마 얼마나 큰 희생이 따랐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붕괴했기 때문에 쉽게 무너졌어요. 북한을 붕괴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과 뭐 미군의 뭐 군사력이 강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 안에서 붕괴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원수는 원수들끼리 싸워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신이 복수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신이 엉뚱하게 당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근데 복수를 하는데 당한 만큼만 하겠어요?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당했다. 그럼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한 것만 합니까? 그보다 더 적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는 김에 본때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당한 것에서 더 얹어서 갚는 것이 그게 복수예요. 그럼 복수를 당한 사람은 또 어떨까요? 그 복수 당한 사람은 자기가 강한 것보다도 더한 것을 당했거든요. 아니 내가 한 것만큼을 했다면 그래도 내가 참아줄 수 있겠지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나는 또 재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복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더해져 가지고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수를 낳는 이런 눈덩이처럼 가해 정도가 커지는 것. 그게 복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복수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너를 신뢰한다면,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은 심판이 내게 있다는 사실,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심판을 하려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역사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이 지구촌에 돌아가는 이 역사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니까 이만큼 하지. 예? 그런데 없어 보세요. 없어도 지구촌은 돌아갑니다. 주인공은 없어도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착각하는 거예요. 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자기라고 착각하지만은 주인공 민중이라고 착각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자라고 막 들고 일어나고 뭐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그러지만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을 한 것에 대해서 살인으로 갚았습니다. 강간이나 살인이나 다 죄지만은 종류가 달라요. 이 죄에 대한 세상의 심판도 정도가 달라요. 도적질 했느냐? 아니면은 살인했느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달라요. 그러면요, 보세요. 복수를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복수가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면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수를 하는 김에 지르는 김에 더 하겠다. 이게 복수국이잖아요. 27절부터 그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누이 동생을 욕보인 자, 거기서 죽은 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제 가세랍니다. 가세해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물건을 노략질하고 자녀들과
부녀자들까지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수국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봐줘도 이들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도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도 칭찬하고만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뭐 다윗이라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라도 그 잘못에 대한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것들이 이 위대한 사람들을 봐도 또 모자란 사람을 봐도 다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위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를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자녀하는 기계다 그랬어요. 자녀하는 기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들을 만큼 디나가 강간을 당한 상황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가해진 그들의 복수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잔인하여서 정도를 지나칠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0절부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참,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 침묵했던 그런 야곱이 등단을 해요. 야곱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기 하는 말을 보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적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너희가 이렇게 한 일이 잘한 일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망과 푸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 너희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화가 내게 미쳤다 이거예요. 내게 미쳤다. 이 땅 사람들이 화가 나서 힘을 합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제 나는 망하게 됐다,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야곱이. 참, 야곱의 관심은 늘 자신입니다. 아직도 안 변하고 있어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딸이 어려움을 당하건 아들들이 이런 몹쓸 짓을 하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에 언급이 없어요. 야곱의 관심은 오직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이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버려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는데 거기에 주셨다는 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봅시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던 것을 보면은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야곱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이런 일에 우리는 초점을 꽂혀야 돼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라고 질문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혹이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만 보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아무 일을 행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우리 누이를 그러면 장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나서서 이것을 못하게 했어야 되고, 아버지가 나서서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얘기를 했어야 돼. 나타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해답을 찾았으면 아마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해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비난만 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이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겠지만은 뭐 딸을 잘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남자한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아들을 잘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종교적인 행사를 빙자해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맹모삼천지교가 왜 나온 겁니까? 보고 듣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은, 그러면은 그 부모 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 할 때,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할 때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 자기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는 영웅적이고 애국자인 행동이라고, 다들 신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없었는가 돌이켜볼 수 있기 바라고,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믿음의 그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배울 것은, 인간은 종교적으로 사기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도 보세요. 성경 가지고 싸웁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싸웁니다. 근데 결과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교육을 잘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방황하지 않도록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가 없이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죄악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없다 해도 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또 모두 회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대로 끝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안에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지난 한 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 맞이하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삶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또 온 맡은 직분대로 자기의 맡은 것들을 충실히 다하는 그러한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